제목처럼 보이는데 이 본문에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되거든요. 33절부터 한번 다시요. 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볼까요?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어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 안 배워버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해줬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해주다 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죠. 안 되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어. 질병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은 참 많아서요. 근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뚜렷하게 단점이 보여. 좋은 것을 해주면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나쁜 것을 보면은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게 단점이에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웃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그들이 마음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관점이 안 바꿔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보여요. 그런데 내 관점이면 좋을 때는 그냥 좋아. 어려울 때는 다 짜증나.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만 먹고 떡 주신 하나님을 안 배우면 이런 현상이 100% 나타나. 1년이 아니라 10년을 믿어도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아침에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데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셈이 있어요. 근데 복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해놨어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계산법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 있나요? 잘 사는 계산법도 있고요. 번성하는 계산법도 있고요. 부유해지는 계산법도 있고 그리고 잘 되는 계산법도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저녁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응답의 계산법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에게 명령적으로 말을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인가에 보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런 단어가 있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산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복 받으려고 하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으라고 설교도를 줬는데 이거 설교도 무시하고 내가 그냥 땅바닥에다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할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대를 위해서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예수 믿게끔 만들었다는 거. 내가 교회 임직자가 돼서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면 자녀를 거기서 장로가 되게 만들고 안수집사가 되게 만들고 권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운 것 중에 하나요.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권면한 것이 명령이요. 그리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복받는다. 이 말을요 예언 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한다. 자,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라든가 모든 사람 제자가 안 세워진 거 있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제자가 안 세워서 나처럼 닮은 사람이 안 나타나. 내가 중보자인데 중보자로 못 세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자녀들을 그렇게 못 세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녀가 그렇게 못 살아. 이것은요,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내가 사명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고 자녀는 복받게 안 했다는 거. 복받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근데 나는 복은 받았어요. 근데 사명으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복받게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그 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사명을 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데 자녀는 못 쓴 거예요. 그 사명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 미달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대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2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다고 나와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교회가 장로님이 많이 세우고 싶고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고 싶고 일꾼을 세우고 싶은데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이 못 써요. 나 닮은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사명으로 안 살았어요. 나는 직분 받고, 나는 축복 받고, 나는 예배 생활 잘 했던 것 뿐이지, 나처럼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내가 살아서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것은 했어요. 근데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사명이요. 사명으로 사는 교회는 코로나 이상 어려움이 오더라도 쑥쑥 일어날 것이고 사명이면 되는요. 그냥 떨어져 버릴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사명이 있고 사명으로 살아요. 내가 살고 꼭 살게끔 해요. 누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막 안달이나 얘 안 나왔냐 그러고 또 나오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게 사명으로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한 거예요.
꼭 그 사람을 세우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다 채워져. 하나님이 채워준 것을 우리는 경험 못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지, 땀 흘려서 수고한 것만큼 먹고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해서 12광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명으로 안 살아서 그래.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세워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못 배운 거예요.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야, 보세요. 다윗이 사명으로 사니까 어때요?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줬어. 그리고 그 자녀 때까지 누리고 살았어.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세우는 거, 수고, 떼우는 거, 눈물, 떼우는 거, 별소리 다 들어도 세워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시작해. 내 나라가 강해져.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세우면서 다윗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 명령.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넌 대장부가 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한 영혼을 세우는 모습이죠. 한 영혼을 세우는 모습. 교회 어느 집사님이 헌신하는 헌신을 보면서 그분이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충북기도나 이웃을 섬기는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헌신해서 사람을 세우고 싶다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혼자만 나오지 않아요. 내 믿음 갖고. 이게 사명으로 하면 꼭 누구 달고 나와. 꼭 누구 데리고 나와요. 혼자만 올 수 없어요. 안 나오면은 물어보고 전화하고 다음 주에 나오자고 그러고.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에 들어 있습니다. 설교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들은 다 존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럼 존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사명으로 박아주면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 나를 부유하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의뢰받고 사는 것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복 주신 급이 달라. 나를 위해서 사면은요, 내가 땀 흘려서 보는 내 삶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쏟아부은 것은 달라요.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과 하나님이 쏟아부은 것은 달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찾아서 표현하게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 것은 나는 느껴.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예비된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한 것은 아는데 잘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막 찾아요. 뭘 해주셨는가. 찾아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범사에 그걸 인정해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말씀 듣고 사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찾으세요.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걸 성경에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걸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시편에 보세요. 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찾아서 해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를 해줘야만 감사를 하지요. 근데 찾아서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일기를 쓰는데요. 감사일기 계속 써가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에 저녁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나를 불러서 여기 나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뭐 버스 타고 온 것도 감사하지만 내 차 타고 온 것도 감사하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만나서 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 아닌 것이 없어. 오늘 저녁에 밥 안 먹고 온 사람도 감사하고 밥 먹고 온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찾아서 하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을 잘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소위 나타난다니까 내게.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거. 해석을 잘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찾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좀 하셔서 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면 찾는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신방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 나왔어요. 예,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건져줬어요. 이게 계산법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사람 이거.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 부탁도 신방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오고 그런 겁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구원했는가 보세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구 보내서 해주란 거 아니라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 가정에 오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성경에 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 속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계산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여러 군데가 보여요. 하나님의 셈법은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은 뭐예요? 약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셈법은 약자. 하나님의 가치관은 약자를 향해서 흐르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셈은 약자 중심이다. 마태복음 25장 볼게요. 35절.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저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남기세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40절. 임금이 미라가 내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에게 죽이기 나온자 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자에게 가세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했더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절 말한 거예요. 임금이 대답을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중보자가 되고 중보자를 세우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약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놓으면 내가 대장보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대장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보로 세워놓으면 그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헐벗었든지 여러 가지 연약한 있지만 여하튼 세워야 돼요. 내가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는 나처럼 예배자를 세우든가 전도자를 세우든가 헌신하는 자로 된가 충성하는 자라든가 물질로 떼어서 정말 섬기는 자가 동역자로 세우든가 여하튼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살도록 해야 돼. 이게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떡만 먹고 나만 떡만 먹고 사명으로 안 사면 끝나버려요.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셈은 약자에게 흘러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 섬기면서 다윗이 복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배웠어. 하나님을 봤어. 인생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배웠다 그러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인생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요, 어려우니까 도운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 살게끔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자, 기도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도 기도에 나오게 해야만 그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그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처럼 예배자로 세운 것이 그 사람을 도와준 거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줄 때 나를 채워준다는 거. 하나님의 셈이 하나님의 세법을 이해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경험케 하면서 내가 눈이 열리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복받은지 그냥 예수 믿어서 예배에 잘 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서 복받은 줄 알죠. 근데 복 주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복만 받았지. 이게 문제예요. 내가 떡만 먹었지 떡 주신 분은 모르는 거가 똑같다는 거. 내가 오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게 슬픈 얘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 내 회사가 복을 받았어요. 회사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못 봐. 그럼 다음 세대로 안 흘러가요. 그걸로 끝나. 그래서 하나님의 세법을 꼭 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이것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중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어요. 딱 3번 했는데 우리가 보면 요약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핵심만 가지고 간단히 기도하면 돼요. 그 뭐 한 5분이면 해. 근데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시간 있다가 가서 말해요. 주님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늘 졸고 있고 그래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최소한 1시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나와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 말을 풀으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시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으로는 정답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답은 갖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1시간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1시간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안 들어가. 한참 실갱이를 하면서 1시간이나 30분이나 실갱이 해야만 나중에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가 쭉 할 때가 있어. 그 시간이 육신적인 생각과 씨름해서 싸우는 시간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5분에 기도하고 끝나고 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육신이요, 육신.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내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1시간 앉아있으면 예배가 쑥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집에서부터 예배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 딱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도 돼. 그래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라고 오래 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무너뜨려야만 돼요. 기도를 잘하기보다 기도는 질보다 양이 먼저라는 거.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거. 질로 딱 5분의 내용만 가지고 딱 한 거 아니라 양 시간을 많이 갖어서 내 마음에 꺾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교회 한 번 나온 사람과 2번 나온 사람과 다르다는 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다 하나님께 가서 그냥 다 단판 짓고 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엎드리고 한 번이라도 엎드리고 더 먼저 와서 엎드려야 돼. 우리 육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생각하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해요. 그냥 넘겼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을 돌기 전에 이미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돌아라고 했을까요? 돌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돌면서 우리 마음이 꺾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 예 30일 동안, 예 열흘 동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를 꺾어야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심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가 내 복잡한 생각과 이 성벽이 더 무너져야 한다는 거. 엿새 동안 돌고 7일 동안 돌아란 것은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는 한 방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한 방에 못 무너뜨려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인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만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와서 죽이고 살리고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홍해도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래서 스스로 꺾어질 때까지 기도의 질을, 기도의 양을 준 것처럼 돌아라고 수고를 준 거예요. 명령을 준 거예요. 이게 순종해야만 내가 꺾어져. 교회 묵상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이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지만 사명으로 사람을 살려. 이게 내 마음이 꺾어지지 않으니까는 내가 살리려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만 내가 살린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만져주고 자녀의 손을 넣고 누구의 손을 만져줘야만 내가 살린 거잖아. 내 손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 근데 전부 다 내 손이 가. 내 말에는 권세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가 정한 시간이 내가 꺾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내 자아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 꺾어지는 시간이요. 이거 안 오고 우리는 공짜로 오려고 그래. 예, 진로. 나는 5분이면 돼. 아니요. 나는 한 번이면 돼. 아니요. 오늘 저녁 꼭 기억하세요. 교회 할 일이 지금 있어. 교회가 지금 할 일이 있다고요. 근데 전부 다 나오라 그러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고 아니라 한 번 나오라고 한 것은 계속 나오라는 소리요. 떡 주신 분을 봐야만 계속 나오죠. 근데 떡만 받아 먹으면 한 번으로 끝나. 우리 모두가 이거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밤에 사명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11조만 드려도 어때요? 교회 모든 사역을 하고 남어. 근데 이 복을 안 받고 11조를 하면 교회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복을 갖고 11조를 하면 교회는 그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는다. 이것만 하셔요. 그렇게 복받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한 말씀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몇 마디가 선 것이 아니라 오래 앉아서 자주 나와서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율법으로 있는 것들이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 기도할 때 여류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름 부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 사무총회나 교회 대림절 성탄이 다가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사모하는 영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실오를 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내가 살고 온 가족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가족 단위로 나오게 하시고 가문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